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 또한 평소에 좀 많이 생각했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함께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정현 형제가 침례를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이거는 한두 번 모든 성도님들이 고민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고민했던 부분을 또 한번 나누고, 성도님들도 마음속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그런 부분에 제가 청년 때 참 많이 고민했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어떤 부분을 이렇게 딱 전하는 것보다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던진다는 느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최근에 뉴스를 많이 보게 되는데, 뉴스에 보면 오늘 지금도 폭염이잖아요. 저희 나라도 역대 최대 폭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미국도 가뭄이나 홍수, 이게 역대 최고치라고 하고, 유럽에도 지금 물난리가 나서 엄청난 그런 재해들이 속속 일어나고, 지금 저희가 코로나가 시작된 지가 벌써 1년이 다 지나갔잖아요. 거의 2년째 된 거 맞나요? 제 기억이 그런데, 이렇게 그런 자연적인 재해나 그런 바이러스나 이런 세상에 흉흉한 소문들이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해봤던 것보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빈번하게 이런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볼 때, 성경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있을 때 주님께서 호련히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주님의 오심이 정말 가까웠지 않나라는 생각을 요즘 특히 많이 하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오심이 임박한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이 정말 바라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오늘 한번,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삶의 예배라는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삶의 찬양, 평소에 하나님 살아가면서 날마다 드리는 그 예배 드리는 그 삶의 모습이 제 나름대로 정의가 되어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하는 가운데 진정한 삶의 예배가 무엇인가, 그 삶의 예배가 내 삶 가운데 드려진다면 내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과 많은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을까, 그 삶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내 삶에서 진짜 내 모습을 보고, 어떤 모습을 보고 내 옆에 있는 친구나 지인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성도님들 이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인구 절벽이 와서 지금 대학교가 거의 미달 상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군대도 인원이 모자라서 예비군이 다시 군대에 가야 될 정도로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5년 내로 인구 절벽 때문에 그런 일할 사람들이 거의 없어지는 세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그 종교를 가진 그 퍼센테이지가 20%도 안 된다고 해요. 그 종교라고 하면 뭘 말하냐면, 기독교, 천주교, 카톨릭, 불교,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20% 미만이라고 해요. 그러면 기독교 퍼센테이지는 더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과 청년들이 교회나 종교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이제 오로지 물질
우리가 이 세상의 쾌락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부족한 게 없는 세상 가운데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절에 갈 필요도 없고.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그 청년들의 이 교회를 보고 정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들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제가 많이 해봤어요. 그게 제 삶의 예배와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분명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텐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는 복음을 예전에 말로만 전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제가 생각되는 게 진정한 삶의 예배, 하나님의 앞에 진정한 순종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진정한 세대라고 해요. 예전에는 물질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고달픈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 청년들은, 지금 학생들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맛있는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유튜브도 있고 게임도 있고. 저도 저는 이렇게 캠핑이나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실 어제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아는 분이 이제 캠핑을 가자고 해서 이제 캠핑을 갔는데 이렇게 코로나인데도 이렇게 엄청 많은 사람들이 물놀이를 하고 엄청 즐거운 삶을 영위하게, 그래서 가봤는데 캠핑카나 이런 시설들이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비싼 것들을 많이 구비해서 즐거운 삶들을 아이들에게 영위시켜주고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부모들이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그런 좋은 경험을 했던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너무 따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이런 베이스가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고 순종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같이 나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그 전장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 교제했을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기준에 누구도, 아무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기준에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교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삶을 거룩한 제사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이렇게 드릴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거룩한 산 제사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이 거룩한 산 제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약에 나오는 십계명이 있겠죠. 율법에 나오는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그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새로운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새롭게 말씀하신 그 계명,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교제할까 합니다. 그 성경에는 우리 장로님께서 항상 교제할 때 첫 번째, 둘째 아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해요. 첫 것, 새 것 이런 식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첫째는 좀 속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둘째가 조금 더 낫게 나와요. 야곱 형이 누구죠? 갑자기 에서와 야곱 이렇게 나오듯이 둘째가 보면 조금 더 좋게 나오고, 그 모세와 예수님의 이런 것들, 그리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약간 첫째는 제가 둘째입니다. 예,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좀 더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첫 것과 둘째 것에 대해서 오늘 잠깐 교제할까 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2장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았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네, 여기서 성경에서 계명을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의 모든 성경의 계명이 함축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왜 이것을 제가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성경을 볼 때나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저는 어떤 시선을 놓치게 되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표나 어떤 정확한 시선을 바라보고 나아가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특히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를 할 때 선수들에게 자주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프로 선수들도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얼굴을 들으라고 해요. 선수가 공을 보려고 땅을 계속 향하게 되는데 그 얼굴을 들고 공을 보면서 공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 경기를 하라고 말하는데, 이 얼굴을 땅으로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야가 좁아져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없게 되면서 경기를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그 포커스를 정확하게 맞추지 못할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곳에 내 시선이 집중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진정한 순종과 삶의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눈과 시선이 떠나지 않고 그걸 집중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할 때 우리의 삶이 이탈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 시선이 정말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진짜 뭘 원하실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해요.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삶의 예배가 무엇이고 나에게 진짜 순종하기를 바라는 그 무엇이 있을까라고 한번 말씀을 듣기 전에 1분만 생각하고 말씀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금 짧게 한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진짜 원하시는 것, 진정 원하시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까? 거짓말하지 않는 삶, 성경을 매일매일 꼬박꼬박 읽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삶, 그리고 딴 사람을 용서하고 참 소리 지르지 않는 삶. 저희 집사람 소리를 잘 질러서 저는 좀 소리 안 지르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아니면 뭐 이렇게 아껴 쓰는 거,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기뻐하실까라고 한번 짧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페이스를 집중을 못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율법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을 로마서 12장을 함께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의 예배를 말하면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조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조금 읽어보고 다음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 11장 3절부터 제가 한번 성도님들이 형제자매님 한 절씩 21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이 홀수절을 한번 읽어주시고 자매님들이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장 3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는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땅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망자하며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도 대하기를 힘쓰라.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죄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거꾸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막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의 이제 말씀들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저는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성도가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은 정말 부끄러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겪었던 문제는 뭐냐면 여기도 나오지만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봤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엄청 괴롭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믿고는 그리스도인 싸우면 안 되지. 이렇게 대들지 않고 이렇게 제가 키도 작고 순한데 애가 대들지도 않고 오기도 안 부리니까 아이들이 엄청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괴롭히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고등학교 때인데 이렇게 난간으로 저를 딱 들고 이렇게 냈어요. 이렇게 발 잡고 거꾸로 들여서. 그래서 그때도 말씀에 나는 주님 믿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원수가 이렇게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해도 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거기 달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또 건져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뻐하기도 했는데 애들이 더 많이 괴롭히더라고요. 그렇게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기쁘지는 않았어요. 괴롭힘을 당하니까. 근데 원수가 괴롭힐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형제 자매님들은 주위에 미운 할머니, 할아버지, 미운 상사, 친구 다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그렇게 하시나요? 원수가 여기 있는 것처럼 목마르면 물도 떠주고 음료수도 다 사주고 내 돈 뺏어가면 또 그 사람 손해볼까봐 내 돈을 더 갖다 주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성도분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성도님들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전제가 있다는 거 생각돼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비춰볼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정말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현실은 어떤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이 뭔가,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이런 말씀을 적어놨을 건데, 이것도 원하시는 게 분명하지만 진짜 우리의 눈과 시야가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그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많은 것들을 행하기를,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이상은 이렇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떤지 성경에서 한번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이, 우리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제일 느린 것 같네요, 다들. 누가복음 22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기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돈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다가, 이렇게 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리다가 삶 가운데 나아가서 너무 돈이 급박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가 유다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보신 경험이 없나요? 저는 있다고 손을 들겠습니다. 근데 한 번도 없다고 혹시나 하시는 분이 있다면 좀 대단한 분이고 아직 어리지 않나, 나이가 들면 분명히 이렇게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하신 분이 분명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대표하는 한 분이 계시죠. 베드로 형제님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몬아 3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물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옛날 제 모습인 것 같긴 한데, 감옥에도 가겠습니다. 죽어도 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을 하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될 것과 어떻게 할 것을 말하고 있나요, 성경에서?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순종하고 따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 나쁘지 않고 예수님이 정말 좋게 보아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베드로처럼 유다처럼 돈에 주님을 팔고 배신하고, 그리고 조금만 무서우면 주님을 떠나고, 다른 사람이 삶의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여기 베드로 형제님보다 유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계신가요? 유다나 베드로나 우리가 다 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똑같은 사람들이 아닌가요? 예수님을 팔고 배신할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다나 베드로에게 한 번도 뭐라 하고 하시지 않더라고요. 참 특이해요. 예수님이 편애하시는지 이렇게 욕을 안 하세요. 이렇게 잘못을 많이 하는데도 이놈 너 그렇게 해서 진짜 그리스도인 되겠어? 네가 사도가 되겠어? 사도가 뭐 그런 모양이야? 이렇게 베드로나 제자들에게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에게는 정말 신랄하게 비난을 했어요. 누구일까요? 바리새인이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웃긴 게 뭐냐면 예수님 행동이 정말 웃겨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성도님들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말 도덕적이고 우리보다 그 제자들보다 뛰어나고 학식이 있고 품위가 있고 지적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뭐 잘하는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바리새인과 제자들 비교해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바리새인들이 무조건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독살 자식들아, 그리고 정말 신랄하게 그들을 정말 저주하듯이 욕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러실까요? 분명 그들은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의 행동에 더 근접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근접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는 비난을 하시지 않고 더 근접했던 사람들에게는 비난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합당하지 않은 대우가 아닌가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은 비난하셨고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나무라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를 속였어요. 예수님의 기준에 누구도 미칠 수 없고 자기의 그런 수많은 제약들과 허물들이 있지만 저 사람보다는 잘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보다 그들은 높아진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라가 아니라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고 돈 때문에 주님 앞에 주님을 떠나고 팔아먹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교회 잘 나오겠습니다. 성경 잘 보겠습니다 했는데 집에 가서 TV밖에 안 보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그 정도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걸 베드로나 유다나 많은 제자들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면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는 뭘까요?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는 또 무엇일까요?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지만 자기가 도저히 난 저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저런 행동을 했구나. 그는 자책하고 자살을 했던 거예요. 그가 자살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의 근본이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더 나은 사람인데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런 그의 교만한 마음이 그를 자살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그런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왔을 때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좀 많이 부끄러웠던 저도 베드로 같았어요. 사실은 말씀을 정말 묵상을 많이 하고 정말 거룩한 삶 가운데 이렇게 성도들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 삶이 그렇게 거룩하거나 깨끗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지 못하고 화내고 욕심내고 그런 삶 가운데 이렇게
이 강대상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고 좀 더 나은 그런 상태 가운데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착각을 했는데 성경에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아, 21장 3절입니다. 이게 베드로는 정말 저희의 모습을 너무 대변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해놓고서는 주님이 죽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3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노라.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인데 이런 형편없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처럼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잘한 게 이때 없었어요. 잘못한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세 번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왜 근심했을까요? 너무 부끄럽잖아요. 이렇게 뻔뻔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다가 배신해놓고서는 사랑하냐니까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철면피죠 진짜.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그의 생각보다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부끄러운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그 허물 많은 베드로에게 네가 잘하기 때문에, 네가 성경을 많이 보기 때문에, 네가 날 잘 따르기 때문에, 네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진심이냐? 그러면 내 은혜 가운데 내 양을 치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더 똑똑한 사람,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 훈련된 사람에게 내 양을 치라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자기를 버리고 또 떠나가 버린 사람에게 왜 내 양을 치라고 했을까요? 그건 한 가지입니다. 이 양들은 특수성이 있어요. 여기 모인 양들은 다 베드로 같은 양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양은 이 교회 가운데 없어요. 그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을 행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교회에. 죄인 출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연약한 양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곳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율법을 잘 행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뛰어난 율법 학자가 필요할까요? 분명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필요하고 더 시선이 집중되어야 될 것은 내 양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 양을 칠 수 있는 정말 자신의 허물을 아는 겸손한 그 목자가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건 한 가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분명히 있겠지만 첫 번째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 양을 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양을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욕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치라고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보미자매 날 사랑합니까? 라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부끄럽잖아요. 저는 그렇게 물으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 그러나 진짜 사랑합니다. 그럼 네가 못하지만 말씀 전해. 네가 잘하기 때문에 말씀 전하라는 게 아니야. 이 양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 그들의 부족한 것들을 이야기해줘. 그리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네가 도와줘. 네가 못할 수도 있지만, 네가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네가 뭐 쓰레기를 주울 수도 있잖아. 성도가 힘들어하면 전화 한 통은 할 수 있잖아. 그런 연약한 양들을 치고 함께하는 그 사랑을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옛날에 모든 것을 지켜야 했던 계명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그 계명을 우리에게 새롭게 가르쳐 주셨어요. 복음이란 게 뭔가요? 복음을 정의하실 수 있나요? 어렵게 정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제가 아는 복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말 제가 너무나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능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죄를 갚아주겠다. 이리 와라 하는 게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무 자격도 안 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과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것도 따지도 않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을 못해도 구원받은 사람은 이 한 가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네,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이 뭘 해주셨나요, 우리에게? 막 복음이나 율법이나 이런 걸 절대 많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다 실패하셨어요. 그분이 하셨던 마지막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그 결정체는 그겁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거에서 눈을 떼지 말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수많은 여러 가지 것에 눈이 팔릴 수도 있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정말 그 십자가의 그 용서의 사역에 집중되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잘못해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해하고 그 마음의 판단을 그 100달란트 빚진 자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욕할 수 없잖아요. 우린 정말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욕한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성도들이 옆에 있는 성도들가 조그만 거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저 죽일 놈 하면 안 됩니다. 죽일 놈이 그 놈이 아니고 접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용서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고 이해하고 보듬어 주시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많은 것들을 성도님들은 순종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삶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못 읽어도 됩니다.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 용서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성경을 또 많이 봐야 될까요? 그런 마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입니다. 그런 도움을 받는 것이 성경과 기도와 이런 것들이지 우리가 그걸 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삶과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닮는 것, 예수님이 용서하셨던 새 계명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로지 주님이 행하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용서의 길을, 사랑의 길을, 그 새 계명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 진짜 죽일 놈 같이 이상한 놈들이 옆에 있으면 예수님 생각하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미친 사람들이 있나 세상에 못 보는 사람들이다. 내가 저 교회 한번 가봐야지. 이럴 때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거 잘해봤자 세상 사람들 더 좋은 거 세상에 천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정한 용서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 세상에 없는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보여야지만 구도자들 오고 학생들이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